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7조각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계속 저희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위치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머물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도시나 마을이 아닌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있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과 홀로 있으려고 이렇게 광야로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광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일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한 그 설교를 몇 개를 그냥 몇 시간 그냥 쭉 이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쓰시는 그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분들이 글을 안 올리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분들이 글을 올리면 그냥 무슨 허기진 사람이 막 밥을 먹듯이 그냥 낼름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고 역시 이번에도 좋구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지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 대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있고 3일 동안이나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도 바쁘게 이렇게 지내지만 가끔은 이렇게 일상에서 떨어져서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좀 가까이 찾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3일이나 붙잡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급한 일들을 보면서 야, 급하니까 이번에 오늘 하루만 할게. 그리고 빨리 돌아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3일 동안 말씀으로 붙잡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생명을 성령이신데 이 생명을 주는 영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NIV 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과 생명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3일 동안이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푹 젖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 문제, 또 우리의 죄와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올라온 생선이 겨우 입만 뻥긋거리면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지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선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말씀으로 푹 젖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그 푹 젖게 된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치 플랜터스를 위한 교육을 제가 받았는데요, 목회자들이 일만 열심히 하지,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조언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리트릿을 너네들 꼭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 좀 뒤로 하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좀 구하면서 하루 이틀을 좀 보내라.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야 하는데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장년부를 위한 수련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청년까지는 여름과 겨울로 매년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롭게 이렇게 충전되어지고, 또 정말 그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년들을 위한 수련회는 없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서 하고자 해도요, 장년들이 여름 휴가를 내고 또 그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엑스트라로 휴가를 내려니까 그것이 힘들고, 또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년부 수련회를 해내기가 수월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수련회를 꼭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만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달랑 지키고 절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씩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확신을 정말 얻어서 되돌아가게끔 하신 것이 바로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우리가 원하면 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좋은 훌륭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일주일 또는 3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들고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우리의 딱딱한 심령이 충분히 벗겨지질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목회를 해보니까야 교회가
기도원이 있으면 수련장이 있으면 참 좋겠더라.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어갖고는 그 영적인 딱딱함이 벗겨지지 않아.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푹 삶아져야지 그게 벗겨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한 형제가 너무 성품도 좋고 청년부 예배도 꾸준히 나오고 청년부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로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형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서 그 형제가 정말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확실히 선자가 된 것이죠. 평소에는 이렇게 교제 중심으로 교회에 오고 그냥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지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마음이 주님께로 이렇게 집중이 안 됐는데 수련회 가서 되니까 거기에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또 계속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적게 되니까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일상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모임에서는 또 주님께서 특별하게 거기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면요, 이렇게 수련회 가려면요, 참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담당 목사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우리 사이즈는 그냥 갑시다 하면 툭툭 털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할 때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같이 정말 함께 가서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교회가 그런 시간을 언젠가는 갖게 되겠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 같이 결심하고 함께 가서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정말 그런 분들은 못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영적으로 도태된 채로 그냥 계속 그렇게만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뻔한 말씀을 제가 또 드려야 되는데,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며칠 그냥 한꺼번에 시간을 내서 그냥 온통 주님께로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 때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을, 또 여러분의 말씀 보는 시간을 돕기 위하여 아침마다 새벽 골방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 일찍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녁 때 기도하려고 한번 작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녁 때 기도하려고 작정하면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들어야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은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새벽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막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이른 아침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생활 패턴이 정말 안 돼가지고 저는 나이 퍼슨이라 밤에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하면 밤늦게 한 새벽 2시쯤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죠. 아무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어디 수련회 가는 것 마냥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실 익숙한 장소이긴 하지만 주일 예배가 어디 수련회 가서 하는 것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것, 수련회 가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평소에 예배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며칠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며 깊은 은혜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까지 저희들은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갖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정말 수련회처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난번의 기적과 같이 똑같이 한 번 더 먹이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했고 이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하는데 집으로 가는 와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다 빠질까봐 걱정이 되고 그런 처지가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생명을 주는 말씀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3일 동안 내 말을 들었으니 지금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됐어. 가. 아무런 그 어떤 배고픔도 너희들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배고프고 가는 길에 힘이 다 빠질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 주위에 돌 큰 거 한 개씩 들었어? 자 금으로 변해라 하고 금으로 딱 변하게 한 다음에 이제 가 하지 않으셨어요. 먼 길 가는 동안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여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지 그들의 허황된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후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교회 생활에서뿐만이 아닌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나의 가정 생활 속에서도, 나의 휴가 가운데서도, 친구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필요를 보시고 미리미리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도 놀러 가도 주님의 것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세세소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은 말입니다. 별건 아닌데요.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짧게 저희 가정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첫날은 워터파크에 이렇게 갔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이름을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또 뭐죠? 네, 워터컨트리 USA. 정말 안 헤어지네요, 정말. 그런데 한참 아이들이랑 놀다가 점심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서는 여기 식사 티켓 있다고 밀플랜 3장을 저희들한테 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한 끼를 넉넉하게 해결을 했는데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네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저희 가정이 참 감사하게 되었어요. 호텔도요, 떠나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그냥 부랴부랴 그냥 예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해변에 있긴 했지만, 해변 가까이에 있긴 했지만 영 호텔이 시원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내보니까 해변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해변이 막 여러분 처음에는 막 낭만적이고 막 즐거울 것 같지만 해변에 가보면 그게 막 재밌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겨워지잖아요. 애들도 지겹게 있다가 결국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호텔에 딸린 그 작은 수영장이 있어갖고 이것도 무슨 호텔 수영장 이 정도냐 그랬는데 거기 호텔이 수영장이 이렇게 좀 충분히 깊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몇 시간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싼 맛에 예약했는데 우리 너무나 정말 아이들도 인조해하고 파킹도 거기서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뭐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적합하게 정말 재밌게 인조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저희 가정은 늘 매번 휴가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네 하면서 세세소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만 휴가 갈 때에는 주님을 집에 두고 갑니다. 거기서 나오지 마시고 거기에서만 꼭 계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섬기느라 정말 예민하게 지냈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나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좀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 참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마음 먹고 여행을 떠나게 되면 휴가를 가게 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죄가 스며들고 그 여행 후에는 주님과 더욱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예로 들었지만 교회뿐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지만 저희들이 미처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미리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뭐 대단한 게 없지만 대단한 간증이 아니죠. 그런데 삶의 세세소소한 부분에서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그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이런저런 생각이 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막 이렇게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세소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영역 속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할 때 그때에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이 동떨어진 곳 광야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빵 5개와 물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 그리고 아이들 합치면 한 약 25,000명 정도를 먹였던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전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기적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새겼다면 아마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님,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혹시 주님,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빵과 물고기로 그렇게 먹이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은 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의 일도 아니고 조금 전, 얼마 전의 일인데,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또 지금 이 순간은 지난번에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 경험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지 못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